유대인들은 이 본토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장소와 상관없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이 회당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또 예배하면서 자신들이 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가 이 제국을 형성해서 3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배경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식민지의 종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교만큼은 로마 정부에서 공식적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어디에서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형성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이방 선교로 떠났잖아요. 첫 번째 선교 지역이 구브로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섬에도 여러 회당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도 많이 정착하고 있었고 그곳에 회당을 세워서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교팀이 이제 지중해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소아시아로 들어옵니다. 버가라는 해안 지역에 머물다가 내륙으로 쭉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소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선교팀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회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선교하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게 일종의 기본 코스입니다. 회당이 있는 곳에는 바울도 그렇고 선교팀이 항상 그 회당을 가서 그곳을 근거지로 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유대인의 안식일이 되어 가지고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여기에 모여있는 회중에게 혹시 할 말이 있느냐,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모인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설교는 했겠지만 사도행전에 기록한 바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일종의 취임 설교라고 합니다. 그 설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그 설교에서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설교를 보면은 앞으로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할 건지, 그리고 선교지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의 큰 윤곽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이겠지만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이 회당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또 그러는 과정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중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도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을 바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지만, 그리고 바울도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은 함께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지에서 온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들이 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구약 성경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상당히 친숙함을 느끼겠죠. 친숙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 바울이 사실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온 땅의 하나님, 그리고 열방의 주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다신교 사회입니다. 특별히 그 우상이 가는 곳곳마다 드글드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신을 택할까 하면서 자기가 섬길 우상을 선택하고 그 우상의 신의 능력을 부여해서 이렇게 섬기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의 헛된 우상들과는 달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유일하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특별히 우리의 조상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들 속에 바로 이 민족적 장심,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창세기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고요.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마치 노예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요약합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았다. 그들을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에서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바로 민수기 말씀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 말은 바로 사사시대,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또 21절에는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지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또 요약합니다. 22절에서는 세우신 사울 왕을 패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사무엘 하의 말씀을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로 구약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바로 다윗
시대까지 이렇게 쭉 개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역사가 계속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그 이유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 가장 두 개의 축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 핵심은 바로 지금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선포한 구약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구약을 개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 여기에는 바울의 선교 전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이 삼고자 했던 선교 전략이 있는데 그 선교 전략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것은 성육신 정신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정신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막히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한데 어떤 연결점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을 아버지도 알고 할아버지도 알고 그 집안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좋은 조상들을 주셨군요, 좋은 참 가문의 사람이군요 하면서 막 우리 가문을 칭찬하고 높여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낯선 감정이나 또 경계 다 풀겠죠.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가 잘 되게 될 겁니다. 마치 바울의 선교 전략이 그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은 말씀을 그 회당 안에서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 동질감을 먼저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자신은 율법 없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이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생명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발 없는 것 같고 중심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익숙한, 그리고 그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일으켜 세우는 그들의 역사를 개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설교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스데반의 설교, 아주 명설교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복음의 그 핵심으로 선포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거기 유대인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설교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마치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성전 제도를 부정하면서 유대인을 아주 세게 비판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울의 설교에 귀를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그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내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겠지만 오늘 바울은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13장 비시디아 안디옥 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 그 결과가 13장 하반절에 나오게 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13장 말미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과 이 설교를 들은 회당에 모인 이방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선교팀을 따르게 되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 구원을 받으려면 내 기준에 맞춰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너희들이 고행을 해서라도 무슨 타 종교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와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그분이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나약하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인 동시에 오히려 이 성육신 정신 자체가 십자가의 정신과 연결되는 복음의 또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 또 그들과 관계를 가지며 나갈 때 우리들의 공통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 없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복음 전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붙여주신 가족들과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도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는 나를, 이 사람을 붙여주고 만나게 한 이유 속에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펼쳐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네가 내 기준에 맞춰야 돼, 항상 이런 입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상대방과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냥 어느 순간에는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의 중심으로 굳건하게 충만하게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한 훈련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 자신을 그들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품고 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포용력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네가 나에게 맞춰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꿈틀거리는 그런 영적인 우월 의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완고한 내 거짓말을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좀 맞출 줄 아는 그런 성숙함, 또 대화도 행동도 마찬가지,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정신이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왔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의 성육신 정신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것을 전략으로 삼을 때만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를 무시한 듯한 이런 말들,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이런 마음들을 꼭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영혼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춰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니까? 이번 주특기 21일간에도 정말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틋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복음에 대한 열정은 충만하지만 사실은 이런 전략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 은연중에 그 무시하는 말들, 그리고 영적인 어떤 우월의식,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복음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대화를 하고 함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정말로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함,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 남편을 존중하고 내 아내를 인정해 주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을 위해서 주님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전략적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기도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나를 맞추어 줄 수 있는 성숙함을 내게 달라고, 그런 넓은 마음을 달라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선교 전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통해서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조상들을 하나님이 택해 그 민족적 자긍심을 일으킵니다. 그들 가운데 무장 해제가 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접촉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여러분 이 전략을 가지고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인정해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포용력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약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보면 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사를 주시고 왕을 세우시고 또 패하셨다가 왕을 세우시고 구원자도 세우시고 모든 것의
주권과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주체가 인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선포하는 겁니까?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개인은 물론 가정과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이잖아요.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는 하나님이 그냥 한번 창조하시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이 역사를 맡긴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분의 뜻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바울의 설교 가운데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인간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역사의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의지를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각자가 자신의 삶을 추구하고 또 각자의 영역에서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윗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운 그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큰 일들을 이루기도 하지만, 오늘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궁극적 메시지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들이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인류의 그 역사의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역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역사관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서 이 가치관과 역사관을 잘 정립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관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는 나라와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통치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분명한 역사관을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오늘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 탄핵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뭐 하나 이슈만 나오면 둘로 완전히 쪼개져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어떤 이슈가 나와도 다 쪼개져 있을 때는 철저하게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수동적인 것 같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관을 갖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주시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는 전면에 나타나셔서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겸비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관은 개인적인 삶에도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짧은 인식 능력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와 열방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난에 직면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내가 펼쳐진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시간이 흘러 돌아봤을 때 바로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나를 위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나 심령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섭리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역사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패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을 통해서 오신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다윗을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늘 기억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흉내라도 낼까? 항상 그 하나님의 중심에 생각을 갖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 실수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지만은 그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윗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윗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성령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해서 그에게 필요한 지혜도 있고 그에게 필요한 힘도 주셔서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때로는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뜻을 오늘 또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갈까
라고 하는 그 중심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동력자로, 역사의 도구로,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여러분을 세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선교의 전략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고 또 고난 속에서도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